계속 쳐다보고 싶고 보고 싶고 볼 때마다 듣고 그런 말씀. 뭐 10번 읽으면 10번 다 좋고 그런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개의 주제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적으면서 들으면 좋아요. 적으면서 첫 번째는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기적.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이렇게. 근데 오병이어 기적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제자들은 제가 한 적이 있죠. 그거를 그렇죠, 우리 친구들. 세 번째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1번과 2번. 1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병이어 기적. 2번은 예수님과 제자들, 에클레시아. 그리고 3번은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오늘은 3번 내용을 하겠습니다. 1번, 2번 내용이 설교를 했었지만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잠깐 얘기하자면 오병이의 기적은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인 거죠. 그러니까 근 2만 명을 먹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도 오병이의 기적을 했을 때 제자들도 놀랬지만 이 회중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 회중이. 보통 이제 콘서트나 이런 걸 하면 돈을 받고 콘서트를 하지 콘서트를 하면서 돈 뿌리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든 회중에게 다 준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회중이 너무 첫 번째로는 너무 놀라고 너무 열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돈을 줬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그 중심을 준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돈을 모으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 내려놓고 진짜 아무 지원도 안 받고 이 아픈 아내랑 같이 개척을 하면서 스피커 하나 이렇게 끌고 왔거든요. 그거를 저는 되게 딴에는 그 저의 그런 개척을 했을 때 그 뒷모습을 보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제 스피커는 이제 예배할 때 필요하니까 이 강의실에서 예배하면 되지. 그걸 하나님이 먹이실 줄 알고 진짜 맨 땅에 헤딩해서 전세 자금 빼서 교회 개척했다가 아니 하나님이 먹이시겠지라고 했다가 진짜 굶어 죽을 뻔했잖아요.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게 제가 뭘까요?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사람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거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의식주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두려웠던 건 의도 아니었어요. 의는 지금도 이거 옷이 3,000원짜리지만 의는 그냥 몸만 가리면 되는 거예요. 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기서 살고 저기서 살고 여기가 편하고 저기가 안 편하고 막 그럴 수 있지만 이게 그냥 뭐 좀 불편하다. 좀 안 좋은 데서 살면 불편하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좀 멀리서 가고 뭐 좀 불편하다. 그런 거지만 제일 두려웠던 거는 이 식이었어요. 식. 굶으면 어떡하지? 굶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는데 필요한 게 의식주라고 하지만 제일 필요한 거는 이 중에 이제 한 가지를 골라라. 그러면 이제 식이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사람이 집이 없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는데 이 그 음식이 없으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주로 우리 어머니가 하셨지만 뭐 먹고 살래? 이거거든요. 뭐 먹고 살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선교사다. 나의 삶을 드리고 돈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뭐 먹고 살래?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봤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 들어본 사람 안 들어봤어요? 아니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 들어봤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 말 이제 들었는데 이제 이게 사업에 성공하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진짜 실제로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예수가 집 사주냐 이런 얘기는 없어요. 너 뭐 먹고 살래? 이런 얘기는 있는데 너 도대체 무슨 옷 입고 다니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가장 이게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남아있는 게 뭐 먹고 살래? 이거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부자 청년을 딱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가진 것을 전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통장 잔고 영원 찍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구절을 읽었을 때 이게 실화인가? 이게 진짜 이렇게 따라야 되나?
라고 봤을 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먹고 살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 애들은 부모님이 있어서 없겠지만,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먹고 살 거를 먼저 해결해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병이의 기적을 했을 때 설교를 했지만은 이 5천 명의 사람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들 열광을 한 거예요. 와, 이분 진짜, 이분.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나왔냐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예?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전부입니다.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난리가 났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임금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빨리 디베라로 이제 배를 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디베라에서 배를 타고 들어간 그 섬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냈어. 그러면은 배가 없는 거예요. 배가 섬에서. 이거 딱 보니까 제자들만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셨어. 근데 이 무리가 오병이어 그 기적의 그 음식을 딱 먹고 이게 뭐지? 하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샅샅이 뒤진 거죠. 샅샅이 찾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배 안 타고 갔는데, 근데 뒤져도 예수님이 안 보인 거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이때 성경 읽으면 물 위를 건너서 제자들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찾죠. 난리였던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았다는 거. 그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에요. 왜 충격적이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찾았던 이 무리가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서는 예수님 다 떠나거든요. 다 떠나요. 근데 뭐가 충격적이었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찾았다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옛날에 제가 청소년 사역했을 때 빅뱅이 되게 유행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이게 얘는 빅뱅의 팬인 거야. 빅뱅 팬이야? 눈에서 약간 반짝였는데? 그건 아니야? 근데 빅뱅 팬인 거예요. 근데 올림픽 공원에서 빅뱅의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럼 야외에서 하는데 가을에 겨울 넘어가는 그 시즌에 더워서 사람들이 다 옷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 실화냐? 가을에서 반팔 옷을 벗냐? 그랬는데 왜 벗냐면 그 열기가 그 집 앞에서 돗자리 깔고 누워서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화냐? 너 진짜 그랬냐? 그랬더니 창피하면서 자기는 그러는 거, 또 자기는 빅뱅이가 누구랑 결혼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열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걸 버리고, 예? 부모님이 뭐 우리 교회 나온다고 하면 전화하면은 부모님이 허락 안 했어요. 그런 거 없어. 막 그 당시에 뭐 콘서트 값이 막 뭐 5만 원, 10만 원 막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막 모으고 뭐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전부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가 팀장 학교 때 유행했던 그 책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옛날 책이지만 이제 개정돼 가지고 새로 이제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봐라. 그러고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게 카이들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그랬을 때, 너네들이 제자로 살고자 하면서 팬을 이길 수 있는가, 그거거든요. 정말 예수님에서 다 버리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팬을 이기느냐, 그리고 너 자신이 정말 예수를 따르는 팬이냐 제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하는 건데, 이제 또 뭐 그런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그 15절? 15절이 아니구나. 25절? 20 몇 절이지? 오늘 26절 읽어봅시다. 26절 준비 시작.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를 믿으면 야, 니네들 직장 안 다녀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겠다 하면 예수님 따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25절 말씀, 26절 말씀 봤죠? 그러니까 2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27절 말씀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 먹고 배불러서 따르는 건데, 자, 먹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마라. 예? 여기 보고 계세요? 보세요. 앞에 보세요. 7절 말씀. 먹을 것을 보고 먹을 것을 위해 살지 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 그거는 그 양식은 썩게 된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은 내가 너희한테 주는 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고 하나님이 인치신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8절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재밌냐면 영과 육의 대화에서 그래요. 예수님과 무리의 대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영이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얘기를 하죠. 30절 뭐라며? 우리가 왜 당신을 믿어야 됩니까? 당신을 믿들어 가는 그런 표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뭐에 집중해요 지금? 이제 그 회중은 무리는 떡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만나에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서 먹고 살 것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집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고 표적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모세의 제자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준 거야. 하나님이 준 거지 만나에 집중하면 안 돼. 뭐 지금 생각나는 예가 뭐냐면 개에게 떡을 던져줬는데 주인한테 집중을 해야지 떡을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찾을 그런 것이 아니다. 말씀 보고 있어야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너에게 생명을 주는 거다.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런데 너는 왜 이게 땅만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아들 가리키면서 수학 가리키면서 좀 답답해서 막 화내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야 이해가 안 돼? 1이 커 100이 커 1이요. 그럼 막 답답하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막 이런 거예요. 1이 커 100이 커. 야 1이 중요해. 영혼이 중요해. 그러면은 1을 위해서 살 거냐? 영혼을 위해서 살 거냐? 너 뭐를 위해 살 거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마라. 모세가 너희들의 먹을 것을 챙겨주는 그것에 그 만나에 집중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에 집중해라. 그랬더니 34절에 못 알아듣죠. 34절도 나와요. 그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하는데 그 뭐 만난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거를 알아듣는데 여기 무리들은 육에 속해 있으니까 아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 뭐라면 내가 사마리아 여인한테 설명하듯이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면 배고프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근데 이 말조차도 먹고 사는 걸로 알아들었겠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영원. 1이 커 100이 커 1이 커 영원히 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않는구나. 에? 않는구나. 37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들이 나에게 올 것인데 나에게 오는 자는 난 절대 쫓아내지 않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밑줄 딱 그으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온 거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중요하죠. 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데, 자,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지 나의 뜻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아내가 이제 2년 시험을 딱 받았잖아요. 딱 받으니까 딱 알더라고요. 딱 받으니까
내가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그거를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구나.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내가 청년 때 꾸었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꿈이 뭐지? 그러니까 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2년 시험을 받으니까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나의 뜻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것 중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배 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면은 목사님이 예수 믿고 평안하면 되고 평온을 느끼면 되지 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이 보면은 이제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보면 자기가 뒤처져 있다고 생각해. 뒤처져 있다고. 너 스펙 그 정도 스펙으로는 너 갈 수 없어. 재수학원만 딱 들어가서 너네는 이미 늦었어. 여기서 열심히 해도 서울대는 당연 못 찍고 니는 세컨으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러면 이 말씀을 사역자를 학원에 보내도 사역자 신앙 다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뒤처졌어 라는 말에 가장 선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 선두가 하나님 뜻이 아니야. 세상인 거예요.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럼 뭐 스카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막 뷰티크 막 해가지고 막 선글라스 해가지고 우리 아들 스카이 보내는 거에 막 이렇게. 저는 그 드라마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런 드라마 있죠? 있어요? 봤어요? 그럼 안 봤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세상, 그 세상의 정상을 얘기를 하는 거야. 뒤처져 있다고 그러니까 뒤처진 줄 알고 막 가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 똑같이 사는 게 직장 다니면서 직장에 퇴근해서 그리고 밤 12시까지 학원 다니고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랬다가 새벽에 있어서 밤 늦게까지 그리고 그 승진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게 우리 인사과도 있지만 제가 이제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딱 이제 뽑아야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자기 진취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아무튼 그 정상에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면은 좋은 회사,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좋은 회사 싫어한다.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님 차 싫어한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뭐 하우스, 세컨 하우스, 서드 하우스, 요트 이렇게 보면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예?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무리니까 답답한 거죠.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무드쟁이 집에서 딱 나왔을 때 문 열고 딱 나왔어요. 나왔으면은 딱 보면 예수님의 제자잖아. 무리가 아니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자고 그리고 이제 딱 보면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딱 사는데 베드로가 문 열고 딱 나왔으면은 딱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이 문 열고 탁 나왔는데 뷰티급 명품에다 막 해가지고 막 금목걸이 막 이렇게 하고 딱 나오면은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지 고민이 영원한 것인지 뭔지 그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유형이 네 유형이 있는데 네 가지나 놀랬죠. 첫 번째는 무리. 적으세요. 첫 번째 무리. 두 번째는 타협하는 사람이에요. 타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타치를 안 해요. 왜냐면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은 마시지 마 그러면 교회를 떠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사역을 하면서 이게 타협을 해서 영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음란하고 탐욕하는 게 좋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 좋다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같이 앉아서 김치찌개 먹으면서 닭갈비 먹으면서 소주 시켜놓고 집사님들끼리 같이 소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아냐면 제가 청년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분명히 찔리거든요.
근데 대학교 가면 술에 이 청소년 때는 술에 그 유혹이 안 되는데 대학교 가면 다 술 마시니까 술에 대한 유혹이 있고 궁금해. 그러면은 먹고서는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막 이래요. 예? 먹으면 안 되는데 여기 떨어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4학년 때 되면 찌들어서 1학년 크리스찬 오면 먹이고 싶은 거야. 교회는 다니면서 이 인간이 먹이고 싶으니까 먹어 이래요. 그러면 1학년이 다니엘처럼 나 절대 안 먹겠습니다. 채식주의자입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막 믿고 끝내는 먹이고.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는 마음의 양심이 이제 뭐 굳이 화인 맞았다고까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런 거죠. 이게 보면은 타협을 하면 어때면 내가 신앙이 이렇게 1에서 100까지 있어요. 그러면 한 30에서 타협을 했어. 그러면 1부터 30까지는 안 보이는 거야. 이 거루길이. 그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30부터 100까지만 이게 보이는 거야. 타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타협하는 길을 갔던 거죠. 근데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있어서 타협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첫사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똑같은 다 죄인이에요. 다 음욕 있고 탐욕 있고 다 교만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보면은 예를 들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두려웠어요. 왜냐면 나도 나중에 그렇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선글라스 끼고 담배 피고 빠찍고 땡기는데 그거를 사진 찍혀 걸려가지고 교인들한테 해가지고 목회자를 잘리는 그 경우를 봤을 때 저는 그 사람을 비판하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겁이 난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이 비판한 게 아니고 겁이 나는 거예요.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이게 타협하면 나중에 저렇게 되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건 여러분이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어. 이게 이제 정말 초신자를 하나님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딱 봐가지고 하루 종일 이게 데려다니면 나 신앙 타락하면은 나 저분처럼 되나? 나 그러면 싫은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보고 정상을 보기보다는 뒤를 돌아보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두 번째는 타협한 사람이고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나사로야. 나사로는 여러분 천국 갑니까? 지옥? 무리는 예수님을 떠났죠. 그럼 천국 못 가요. 그러면 타협한 사람은 천국 갑니까? 못 가요. 못 간다 써 있잖아. 그렇죠. 바리새인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로 나사로는 천국 갑니까? 천국 못 갑니까? 나사로는 100% 가는 거야. 100%.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써 있는 거야.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대문에 버려져서 있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데 심지어는 개들이 헌데를 핥더라.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분들 보면은 천국에 가. 그래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천국에 갔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는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본다고 써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은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입니까? 나사로면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사로 같은 사람 있어요? 나의 부모 중에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 갑니다. 나의 자녀 중에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나의 자녀 중에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나? 예? 천국 갑니다. 여러분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아니면 어떻게 천국 가? 근데 또 천국 가는 유형이 또 한 유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 목자는 또 천국 간다 나오네. 목자. 그러니까 목자도 어떻게 천국에 간다고 딱 나오는 게 내가 헐벗을 때 먹을 거 줬고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병들 때 와서 먹었고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낮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너가 그렇게 하는 걸 보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 간다? 천사에 받들려서 가. 목자는 어떻게 가요? 목자는 천국 어떻게 가요? 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딱 보면은 나사로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전선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마지막 때 죽어서 긴 터널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나사로랑 같이 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신기하게 거기는 이제 육의 그런 거 아니니까 막 나사로의 막 마음에서 예수님이 진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나사로가 예수님을 변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옆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물어보는 거죠.
나사로야. 정은이를 아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고서는 밑에서 봤을 때 얘가 나 이제 뭐 거지고 막 근데 그냥 지나가던데요?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거죠, 이거. 그런 식으로 해서 천국에 가는 거죠. 이렇게 내 유형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그게 제일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에요. 왜냐면 나사로처럼 살면서 천국 간 사람이 있고 목자처럼 하면서 천국 간 사람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정은이로 보는 게 아니고 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나사로로서 천국 가는 것보다 목자로서 천국 가는 것이 엄청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우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